이번 주일 설교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될 것이다 이것도 아니고 소금이 되라는 명령도 아닌 존재적으로 소금 그 자체라고 하셨죠. 이건 다른 누구도 아닌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부르심입니까? 영적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대목이죠. 그런데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부르심이 위대한 만큼 그에 합당한 열매가 없을 때에 그 책임도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림받고요. 그 다음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5절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과 동떨어진 섬이나 아니면 그런 지역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이방 나라들의 한가운데에다가 그들을 두었죠. 아래로는 애굽이 있고 위로는 아수르가 있고 옆으로 가면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접경에는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같은 나라들이 있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여러 나라들이 이동을 하려고 했을 때에 항상 그 길목에는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모든 나라들의 표적이 될 만한 땅이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요, 모든 나라들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스라엘을 두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땅에서 그 위치에서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 자체를 제사장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있으므로, 이 나라가 있으므로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본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역할에 실패했습니다. 제사장은커녕 이방인만도 못한 모습과 태도만 보여왔죠. 6절입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방인들조차도 하지 않는 악을 하나님의 백성이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건 이때 사람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도 있었던 일이죠.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방인보다 악한 그리스도인? 그럼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혀를 찰만한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언행들이 혹시 우리에게서 나오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교회 청년들이
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 같이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신 어떤 신사분이 매장 앞에 차를 세우고 물건을 사고 비용을 계산하는데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바닥에다가 툭 던진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바닥에 이렇게 앞에 있으면, 데스크에 있으면은 손에다가 안 주고 바닥에다가 툭 던진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치 이제 거지한테 돈 던지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젊은 학생이 얼마나 이 기분이 많이 상합니까, 그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면 본인도 그렇게 툭 던지듯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어떻게 해요?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내 손에 내주라고. 예, 이 기분이 너무 많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가실 때 그 차를 보니까 자동차 룸미러에 십자가가 딱 달려 있는 걸 본 거예요. 이거 보고 엄청 시험 들 뻔했답니다. 왜요? 안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러지는 않는데 예수 믿는다고 티내는 사람이 저렇게 하나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 하나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작은 일들이 쌓여서 우리의 본분을 잃게 한다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이 이름에 먹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절 보십시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두라. 갑자기 머리와 그리고 수염을 깎으라고 합니다. 머리 깎는데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있죠? 여러분, 이 사람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게는 머리 깎는 일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 1장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본인이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고 스스로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레위기 21장 5절 보시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머리를 깎거나 수염 깎는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이러한 사람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사장이 스스로 머리를 깎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머리와 수염을 깎으라고 하십니다. 너 지금 지저분해 보니까 머리 좀 깎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에서 제명시키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명되면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그 깎은 머리털의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그 뒤로 내가 칼로 치리라. 이 예언적인 행위예요. 12절 보시면 그 의미가 나오는데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결국 이스라엘 이 민족을 거의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멸절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3분의 1을 죽이리라, 3분의 1을 망하게 하리라. 이건요,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3분의 1의 심판 개념은요, 요한계시록에서 한 20회 가까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3분의 1씩 망하게 하는 것, 이것은요 종말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소금으로 살면 다행인 거고 못 살면 어쩔 수 없는 거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닮지 않는 그리스도인, 성화되지 않는 성도, 맛을 잃은 소금, 세상 사람 봐도 못한 삶과 행동, 이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아니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적당히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당할 그 끔찍한 사륙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히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씀을요 구원론으로 접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그러면 예수님 믿어도 소금으로 못 살면 구원 못 받는단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까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도 구원은 받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차피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어쩌면 두려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감각이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그리고 실제로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의 삶을 돌아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세상 사람만도 못한 삶을 그리고 언행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소금이 맞는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믿는 자의 거룩을 볼 수 있는가? 그렇게 이 말세에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소금으로 또 세상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주님, 제사장 직분은 있지만 제사장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매일의 기도와 경건 생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권사님들에게 기도의 능력과 삶의 형통의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